13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서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한 일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권을 이양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80살,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시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한 삶을 산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본인도 오늘 얘기하고 있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잘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 무리바에서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건 애굽을 나온 후부터였습니다.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넌 후부터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갔고, 그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 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무척이나 애썼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왜 그 무리바 사건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라고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 지금까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래도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왜 이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죽음 때문에 감정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린 모세가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잖아요. 물에 떠내려 가는 모세를 끝까지 따라가서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서 집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미리암이 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어머니 요게베스로 하여금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한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었지만 모세는 이 누나와 함께 40여 년 동안 광야를 방향하면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나름대로 마음을 갖고 애쓰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그 무리바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 오기 직전에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누나가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향하여 물이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누나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풀이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잘 추스러야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화가 날 때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하고 막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참 많습니다. 화가 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추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의 감정을 좀 추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바쁠수록, 바쁠 때, 정신없이 바쁠 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가 날수록, 바쁠수록 우리는 그때 더 내 감정을 잘 추스리고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막말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추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그 한 번의 순간에 실수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으니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냐는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어떤 때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선뜻 나설 수 있었겠는가? 아마도 망설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속을 썩었고 모세가 마음의 고생을 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저 여호수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망설이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냥 지나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직접 보고 경험한 내용을 증거로 대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셨으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4절 5절 말씀이에요. 4절 5절 말씀.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인데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군을 향해 나갈 때 방해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 사건들을 상기시켜 주면서
강 건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솟아났겠어요. 속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평창에서 목회할 때 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가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전화를 통해서 목소리만 듣고도 어머니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짐작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힘내라.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우리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가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위로가 되고, 그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신데,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목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자녀들이 왔다 가면 이것도 싸주고 저것도 싸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운전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뭐하라 다 당부들 하는데, 맨 마지막에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 좀 꼭 해주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당부를 했는지 몰라요. 저에게 그렇게 힘이 됐으니까.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살아라.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좀 꼭 해주라고 내가 당부를 하고, 내가 물어보기도 했어. 권사님, 아들 왔다 갔는데 그 얘기 했냐고. 했어요. 서로 웃으면서 했어요 라고 한 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걱정하지 마도, 너 직접 눈으로 봤잖아. 네가 경험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안에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게 뭐예요? 한전에서는 전기를 공급해 주지만 누군가가 맨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이 안에 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이 안은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스위치를 켜는 건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살아가려면 거기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잘 추스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셨다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매 순간순간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응답하는 삶이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정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추스리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거기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하늘나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